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1쪽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을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으로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율례와 계명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이 신앙적 유언과 그리고 삶의 정치적 유언 두 가지 유언이 있는데 신앙적 유언의 그 전문이 바로 오늘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법률과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서 그것이 곧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면 너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고,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특별한 새벽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매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고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유언, 여러분의 이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80세, 70세 정도로 보고 있죠. 모세가 아니라 다윗의 나이가 70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조금 몇 년이 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30의 왕이 되어서 그가 40년 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70이 정도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말 전쟁에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많은 시간, 가장 고난을 당한 건 7년이고 전체 도망 다닌 시간을 다 합하면 10년인데, 그 10년 동안을 가장 그것도 청춘의 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햇볕도 들지 않는 굴 속으로, 엔게디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보통적인 수명보다는 조금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 70년을 결산을 하며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마음이나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받아 쓴 필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다윗이 400년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지금 400년 이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같은 저자인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8절을 보셨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 이후에 한 번도 만난 경우가 없고 한 번도 이걸 갖고 의논한 경우가 없는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오늘 2절과 3절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눅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 이제 여기서부터 3절까지는 오직 말씀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 법률과 그리고 그 계명과 그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400년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400년 이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똑같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루는 것이고 내 안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은 이 두 절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요.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여호수아서 1장에만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돼. 그 담대함을 붙잡는 것은 죽으면 죽지 뭐 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돼요. 담대함을 갖는 방법은 죽으면 죽지 뭐라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은혜예요. 여러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연속해 가는 거고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지 않는 순간에 절대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살린다고. 근데 죽기를 두려워 벌벌벌 떨면 그거는 불행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하나님 앞에 사생관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군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사탄이 움찔하고 여러분 우리를 놀이개로 놀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마치 고양이가 공을 갖고 노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 담대함을 버리는 이걸 우리는 아이들에게 야성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들을 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봤지만 여러분 영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거나 지성이 없거나 영성은 있는데 덕성, 섬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거나 남 타인을 목적으로 넘어선 제 삶을 살지 못하거나 영성은 있는데 야성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여러분 포기하고 똑같이 자살해요. 자살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울 정도로 자살한 사람들이 여러분 연예인이나 사업가나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이나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거기 다 십자가가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앞에다. 그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뭐냐면 대장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삶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그러면 그것은 믿음 전에 이게 1번이에요. 1번 뭐 말씀 전에 그게 1번이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대장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갖는 것, 영성을 갖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놓고 이 율법책을 내비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한다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떠난다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얘기는 딱 두 마디로 딱 되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 율법을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그 법률과 그 계명과 그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래야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 없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이게 정말 비결인데 이걸 이 단순한 비결을 모르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다른 것 써서 형통함을 찾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이나 여호수아서 1장 8절이나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복, 형통 영어로 good success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얘기할 때에 말씀을 빼고 한 예가 없어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러분처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할 때 말씀이 빠지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버려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 그러면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여기도 여러분 복과 형통, 여러분 이것은 똑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여러분처럼 새벽이나 낮이나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는다, 왜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처럼 왜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복이 안 돼요. 자, 말씀의 레일 위에 성령이 임해요. 말씀의 수레 위에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을 믿어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형통할 수가 없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기도보다 우선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해리 허타도의 최초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여기 우리 교회를 이웃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는데, 여러분 1917년에 여름에 책이 한 권 나왔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이 목사님들에게 3월 며칠 날이에요. 저 숲속 작은 날에서 이 후배 목사님들이 10명이 이 우리 교회 목회를 좀 배우겠다고 지난번에 왔다가 뭐 몇 시간 만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밤새워서 목사님에게 목회를 좀 듣겠다고, 그래서 날짜를 아예 정했어요. 그래서 3월 며칠 날인지 하여튼 뭐 그거 가서 하룻밤 자면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이 책만은 내가 선물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책 두 권 중에 하나가 바로 최초로 기독교인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이라는 레리 허타토의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가 전 책에, 그날 내가 주일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책에 왜 300년이 돼서 여러분 곧 AD 40년에 1000명밖에 안 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300년이 돼서 500에서 600만 명, 그것도 그냥 믿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는 사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결심한 복음 재생산이 가능한, 그리고 카타콤베 지하에서 생명을 열고 사자의 밥이 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화형을 당해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만 600만 명,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600만 명. 어떻게 이렇게 흥미롭고 신비로운 일이,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진 예도 없고요, 종교가 그렇게 부흥한 예도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300년 안에 그렇게 확실하게 문화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고, 또 여러분 어떤 학문도 그 학문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고, 어떤 종교도 그렇게 부흥된 게 없는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넘어선 자의 삶이에요.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그들의 여러분 이타적 삶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로마, 힘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로마와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갔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체계 종교라고 대변되는 그들의 말씀의 나눔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노예나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나 다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가 원어로 보면 여러분 6807구절, 7단어예요. 로마서가 여러분 원어로 보면 7101단어예요. 여러분 이 한 권을 필사하는 데는 낮을 또 모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들이야 먹고 노는 거니까 맨날 그만 쓰고 있지. 노예들은 노예라고 안 쓰나요? 야, 넌 이래, 내가 쓸 테니까 그러잖아. 자기는 그 잠자는 시간을 2시간만 자고 2시간을 자면서 4시간, 5시간을 노예들도 성경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 걸 가지고 같이 읽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배운 자가 못 배운 자, 그런 못 배운 노예가 여러분 대부분이 못 배웠어요. 그들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다, 이거는 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도 벌써 들으면 나와 있죠. 지금 읽고 있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은 최소한 성경의 3독, 우리 장로님들 이상은 전부 2독을 해야 돼. 2독도 그것도 한 번은 이 순서대로 있지만 한 번은 정독을 해야 돼. 정독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추가 없어졌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늘 보면 걱정이 나를 휙 날려서 저기다 갖다 문제 속에 던져라. 또 여러분, 고난이 내 삶을 엎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믿음 없는 자처럼 막 그렇게 막 사는 거, 막 두려워지고 막 염려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률과 그 계명과 그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가 기록한 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걱정 끝,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람을 여기서 5명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1명만 만날 거예요. 오늘은 1명 만나고 내일은 4명을 만나요. 오늘 만나는 사람과는 친해야 되고 내일 만나는 4명의 인간들하고는 멀어야 돼요. 그러면 퀴즈. 이제 성경 보지 말고 담임 목사 봐야 돼. 퀴즈. 진짜 만나서 친해야 될 사람, 오늘 읽은 사람 중에 누굴까요? 큰 소리, 마스크를 하시니까 그랬죠? 바르실래? 오늘 만날 사람은 이 한 사람은 친해야 돼. 할렐루야. 성경과 친하라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사람을 깊이 알아라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바르실레와 친해야 돼. 그럼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절대 이런 인간들 같이는 되지 않아야 될, 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교훈을 삼고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3명이 걸어가면 다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배울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이런 인간, 오늘 이제 죽음을 당한 이런 인간들을 4명을 한번 생각나는 데 해봅시다. 이분이 알지만 다른 분이 또 보충해 주면 되니까 시작. 요압이죠. 요압. 또 아도니아. 예. 아도니아. 또 목사예요. 목사 한 놈이 있어. 아비아달. 또 한 사람 있지? 시므이. 뭐 설교할 게 없습니다. 뭐 내일 또 설교하지만 오늘만 그냥 합시다. 예, 어떻게 그걸 한번 보시고 성경도 안 보시고 그렇게 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의 교훈을 붙잡으시고 일생 한 번밖에 못 살고 여러분 짧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바르실레 다윗처럼 살아갈지언정 여기 나오는 이런 이 엉터리 목사 아비아달이나 여러분 그러나 시므이 상황에 따라 하거나 정치에 인물도 잘나고 성품도 좋은데 하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불행한 그 성은 아도니아. 여러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이 늘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뱀 잡은 막대기로 살아갔던 사람. 여기 4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성이 요신데 요압. 이런 사람 같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일 새벽에는 이 사람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며 왜 요압이 오늘 또 2번이나 이 사건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오늘만 2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압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눴지만 오늘 본문에도 2번 나와요. 35절도 나오고 6절도 나오나요? 이 2번 나오는데 그 사연이나 또 시므의 문제는 여러분 잘 사무엘하 16장에서 만났으니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내일 볼까? 이 아비아달이 제일 불쌍한 목사예요. 정말 아비아달, 이 저주받은 이 목사의 이 삶이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그가 어떻게 살아남은가 생각하면 그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타락한 목사들처럼 그 대명사가 아비아달이에요. 예. 그 아비아달의 죽음. 여러분 그리고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구했는가? 자기 아버지의 첩, 다윗의 첩을 요구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왜 그렇게 솔로몬이 한순간에 어머니의 간청, 바세바의 간청에도 무시하고 당장 죽여버리라고 얘기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한 사람만 만납시다. 누구?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평안히 죽지 않도록 너가 알아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만은 성군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죠. 7절, 여러분 8절, 자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8절은 내일 읽을까요? 7절 함께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봐왔던 다윗이 황궁할 때 바르실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어려울 때 자기에게, 여러분 심지어 밀과 볶은 밀과 여러분 음식을 갖다 줄 정도가 아니라 세숫대야까지 갖다 줬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왕이 씻을 그릇이 없잖아요. 세숫대야까지 제공해 준 이 바르실레에게 너무 고마워서 함께 나와 이 강을 건너가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철저하게 거절하죠. 늙은이가,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늙은이가 가서 왕에게 짐될 일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왕이 아니야, 가자, 내가 너 인생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짜 여러분 친구입니다. 원수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사람을 더 무시하고 사람을 더 눌려버려요. 여러분 동지와 적, 친구와 원수의 차이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친구는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동지는 죽을 때에 같이 죽는 사람이 동지입니다. 그런데 원수와 적은, 대적과 적은 어려우면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어려우면 버려버리고, 어려우면 무시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원수예요. 바로 바르실레가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은 바르실레와 친구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대선배니까. 그 선배를 메시고 송장 칠 일밖에 더 있느냐 그런데도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나 고향을 떠나기 싫다.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 내 종 김함이나 데려가려고 그래. 이 김함이 문제거든요. 참 김씨분들이 훌륭합니다. 거기에 김씨가 나와요. 김함이 나오는데, 근데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바르실레의 가정의 신실한 종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또 그걸 애매하게 하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김함을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그래 김함은 데려간다 그랬는데 오늘은 아들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김함이 하나님의 바르실레의 신실한 종이었다. 신실한 종.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았다. 자기 아들을 데려가라 소리를 안 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왔는 그 늙은 종, 함께했던 그 사람을 다윗에게 추천했다는 걸 보고 다윗이 감동해서 아들들까지 데려왔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김함을 데려가고 김함의 형제들 때 노예의 두 노예들을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희의 생각은 저는 전자에 속하는 거예요. 김함은 천국 가봐야 알지만, 김함은 이 바르실레의 자기 바르실레가 얘기한 것처럼 종이었고, 내 종 김함을 부탁한다 그랬으니까 종이었고, 여기에 너무 다윗이 감동받은 거예요. 아들을 출세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을 추천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래 그렇다면 너가 너 아들을 다 데리고 내가 가면,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들들이라는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어디든지 내 새끼, 어디든지 여러분 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기에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맴돌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쉬워해요.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열려져야 그때 생각지 않은 축복과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는 딱 1930년대에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의 덕분에 여기 사는 거거든. 이게 너무 지금 항생제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여러분 항생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의 평균 연령은 37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세 이상 산 사람은 다 그분의 덕이고 하나님의 덕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항생제가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문 전염병이 지금도 마찬가지, 폐렴인데 폐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거든요. 항생제가 없다면 염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항생제를 많이 써서 여러분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건데, 그걸 죽일 항생제가 없으니까 너무 안에서 항생제 다른 면역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예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그가 이것을 연구하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바르실레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가 노예예요. 노예인데 농장에서 노예를 일하고 있는데 애가 연못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 빠졌는데 보니까 아무도 늪에 빠진 아이를 구해갈 수 없는 거예요. 가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의 아버지 노예가 창고에 판자를 뜯어갖고 가서 물에 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보이지 않는 아이를 들어가서 미꾸라지 잡듯이 그 아이를 건져내서 바로 여러분 자기가 닦고 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어리어리한 마차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 마차는 백작의 마차예요. 여러분, 위스턴 랜돌프의 백작이 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노예가 너무너무 고마웠어. 가자, 내가 너 노예를 신분을 벗고 너는 이제 앞으로 이 시골에 농장이 있을 것이 아니라 영국 런던에 가서 내가 너를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내가 아들을 구해줬으니까, 그 노예가. 그래서 여러분, 이 랜돌프 백작이 가자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같은 종이 어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농장을 지키는 것만, 당신이 나를 이 농장의 농장의 노예로 서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내하고 런던에서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때 보니까 저 광야 창고를 뜯었는, 광야 판자를 뜯었는 거기에 보니까 요만한 애가 고개를 빼끔 내밀고 있거든요. 제가 누구냐? 소인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나이가 또래가 비슷한데, 그래, 네가 안 간다면 내가 너 저 아이를 내가 데려가리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런던으로 온 거예요. 나이가 동갑이에요. 늪에 빠져서 살아나는 위스턴 랜돌프의 그 아들과 똑같은 나이예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면 똑같이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고등학교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한 놈은 정치를 하게 되고, 자기 아들은 정치를 하게 되고 사관학교 들어갔죠.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되고, 또 한 아이는, 그 아이는 머리가 노예 아이인데 머리가 워낙 좋아서 런던 대학교, 우리 전수성 집사님의 딸이 지금 다니는 런던 대학교 센트 메리 의과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 노예 아들이. 여러분, 이 노예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끝내는 이 사람이 바로 포도 상구군에서 바로 패트리트 배양 접시에서 포도 상구군을 발견. 이것이 바로 항생제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여러분 정치를 하다 죽게 돼서 29에 여러분 죽게 됐는데, 친구잖아요. 이제 노예와 주인의 아들이 친구가 됐어요. 이제 친구가 됐는데 죽게 됐는데 3일을 금식하고 자기가 개발한 최초의 항생제를 친구의 엉덩이에다 3번이나 꼽지요. 이 주인의 아들, 늪에 빠졌던 아들이 29에 폐렴에 걸려 죽을 때, 그때에 자기가 개발한, 아버지가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살려줬다면, 이번에는 그 아버지 아들 노예가, 그 또래가 자기가 개발한 그 여러분 항생제를 엉덩이에다 꽂아준 거예요. 3번이나 꽂았어요. 금식하고. 한 번도 여러분 인체 실험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29살 먹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 영국을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위스턴 랜돌프의 아들 위스턴 처칠이에요. 위스턴 처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위스턴 처칠을 구해준 그 공을 생각하고 그 노예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바르실레처럼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가서 런던 대학에 세인트 메리 의과대학에 다니게 했어요. 그 아이가 인류를 구하는, 한 사람은 위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구했고, 영국을 구했지만 그건 인류를 구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는, 여러분, 이 알렉산더 플레밍, 그 노예 아들이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그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는 인류를 구원했어요. 아멘 좀 해봐요. 남의 애지만. 예. 우리가 사는 게 다 그 덕분이라니까요, 지금. 예.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분, 그 랜돌프 백작이 크리스찬이고 윈스턴 처칠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도 입 싹 닦아버리고 다 까맣게. 여러분, 이런 건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늘 집회를 가보잖아요. 집회를 가보면 이번에 저기를 갔는데도, 아, 그래, 교회가 부흥하는 문제가 있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인천 영락교회를 다녀왔어요. 내가 2시간 반을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때인데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 나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움도 있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걸 또 와서 그 밤에 2시간 반이나 강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귀한 사역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 그분은 늘 만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화 아무나 하면 되는데. 근데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또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중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끝냈어요. 여러분, 뭐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사람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에 입 닦아버리고, 그래 내가 뭐 네가 그렇다면 정의 알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죠?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솔로몬, 바르실레가 내게 했는 거 너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건 보통 부탁이 아니에요. 너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너 상에서, 7절 다시 띄워주세요. 너 상에서 먹게 하라. 이거는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 자기가 받은 은혜지만 아들이 받은 은혜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어린 솔로몬이 바르실레가 아버지께 하는 걸 도망을 가면서 홀짝홀짝 울면서 이걸 봤거든요. 봤으니까 아버지가 저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상에서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이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부탁을 할 정도라면 얼마나 가슴 깊이, 그래, 너는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눈도 희리해지고 기력도 하는데 그 유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아서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사람의 은혜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얌치 없이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는지 몰라.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실레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되어서 솔로몬의 왕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과 왕궁에 가는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 끄세요.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워지는 이 땅, 경제도 어렵고 참으로 어려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오늘 바르실레와 친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붙어 다니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도 얼굴을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찾기가 일순데,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오늘 사건, 하나님, 내가 바르실레가 되고 우리 자식들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나가십니다. 주여